저희는 계속해서 디딤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매주 주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지난주 고백을 이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안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 더 안쪽으로, 해결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오케이 알겠는데, 그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케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그 해결의 유익이, 해결의 베네핏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 문제를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 그 장면을 같이 좀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무덤에 갇힌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0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뭘 하셨는지를 성경이 얘기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내면서 나누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다라고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앞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지내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무덤에 갇히시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빼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옷을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제자들의 목소리가 어쩌면 가장 컸을 것이고 가장 흥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 입성을 지나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간들, 일주일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꿈꾸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산산조각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기대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 없어서 그 두려움에 다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그랬겠죠. 또 엠마오로 돌아가는 또 두 제자의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잡히자 산산조각처럼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자기의 선생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복음서의 내용들은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같이 입성했다가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기대와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에게 성경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무너진 가슴들, 속상했던 기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움츠려들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먹고 마시면서 나눠주셨던 얘기들 속에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시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들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낸 그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결론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공감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감정과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 말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나요? 안 될 거라고, 망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했기 때문에, 뭔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처음부터 그들 마음속에 간직해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 꿈을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승리해 보기도 하고 흥분해 보기도 한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이 얘기를,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똑같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온 세상의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간절히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험만 합격하면, 지금 내가 아픈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만 주어지면 내 자녀들이 잘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내가 확 없애줄게, 해결해줄게, 네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프니 네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너 나랑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해결자이신 주님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너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내가 완전히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답답하게도 네가 해결하려는 그 문제를 나랑 같이 풀어보자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아직 모르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문제를 나랑 같이 풀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요. 주님, 나는 그거 나 살기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문제에,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해결자가 되시는 게 분명하지만 주님의 해결책은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해결책의 방법은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 삶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쉽지 않고 그 길은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의 초대를 만나는 경험이 때로는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상황 속에서는 이 부름 자체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떻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랑 같이 할게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좀 매력적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럴 때는 주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우리한테 뭔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만해요. 시작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끝나면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있고 또 일이 있고 또 일이 있고 계속해서 어느 시간이 되는 주님 이 정도 나 충분해요. 나 우리 집도 잘 살게 됐고 우리 아이들도 말썽 안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해결됐어요. 주님 충분해요. 나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래요.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쟤도 불쌍하고 온 세상도 불쌍하고 너무너무 너랑 같이 계속 갈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들어가면 그거죠. 들어올 때는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손가락 자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씹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주님 그나마 좀 소망이 생겨서 주님 지금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딱 말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때가 그땐지 그 사건이 그건지는 너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이 말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내려가 보면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다 축복하고 다 길을 여시고 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며 더 애를 써서 더 수고하며 걸어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그 성령님 때문에 증인이 돼서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피와 살로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시간, 그리고 그 몸과 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도 답답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미심쩍은 일들이 많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한 것일수록 사실은 결과는 대단히 더디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헛수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끝이 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올 것을 믿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환영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맞고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승리할 것임을 믿고 묵묵히 제자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숨에 없애주는 해결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그 문제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 길에 성령님이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그 날이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과 제 이번 한 주의 삶이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들이 선택한 신앙의 길에는 화려함과 환호와 칭찬과 승리보다는 이게 언제 끝날까? 여기서 과연 내가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내가 피와 살을 찢어서 너희를 불렀고 내가 보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걸을 거야. 그리고 결국 너희가 이 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놓인 한 주간의 삶이 여전히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문제의 해결사 되신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 이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